부활의 메시지 믿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라. 지난주에는 부활의 메시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들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로 이제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특별히 이제 제자 중에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도마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제 나타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두 번째 메시지로 이제 주신 메시지인데, 믿는 자가 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용서하는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죽음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의인의 그냥 억울한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역사상 보면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인데 모함당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바람을 일으켰었던, 또 옳은 말을 했었던 한 의인이 그냥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그것만 되는 것이지,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거나 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이나 이런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으로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그 부활하지 않았는데 증거했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 증언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거짓 증언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헛것이다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다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 우리도 죄에서 용서 못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헛것이라는 말의 이제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케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이제 그림 언어로서의 뜻은 뭐냐면 속이 비었다. 그러니까 속이 비었다. 즉 부활이 없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빈 신앙생활은 할 뿐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를 깨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원적인 방법이 뭐냐면 부활이 거짓됨을 증명하면 돼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사라져요.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을 매수했어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매수해갖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또 지난주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문들을 꼭꼭꼭꼭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할 그 용기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큰 돌문을 어떻게 옮겨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있었는데 큰 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거기 가서 어떻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근데 이 거짓말이요 또 금방 탄로가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저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이 거짓말 탄로가 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났다. 500여 형제에게. 그러면서 대다수는 살아있고 몇 명은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다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또 누구를 통해서 말합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여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도마에게 나타났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마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도마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요.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라고 해요.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이에요. 근데 쌍둥이란 뜻인데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중적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이중적이다. 그래서 도마는 좀 이중적인 그런 속과 겉이 틀리다기보다는 영적으로 보면 깨닫지 못하고 늘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갔던 자가 도마다, 이런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에 대한 언급이 이제 몇 군데 나타나요.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도 가자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 동네로 가자 했을 때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도마가 우리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던 자가 도마예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얘기를 유명한 말씀을 그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도마는 좀 엉뚱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잘 못 깨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제자이지만.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한 도마,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다라는 것을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한 것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유대인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숨어 있어야죠. 그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사도행전 보면 다 나타나요.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요. 계속 부활을 증거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면 되잖아요. 찾아서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잡아내지도 못해요. 그냥 엄히하게 다스리기만 해요. 그런 복음은 전하지 마라. 요것만 해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로 뭘 내세워요? 기독교는 빈 무덤을 내세우는 거예요. 빈 무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부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갖다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데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할 수가 없었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증명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깨뜨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면 돼요. 사단은 그걸 알아요. 사단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등한시하게 합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해요. 오직 십자가에만 머물러게 해요. 십자가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는 신앙은 그냥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 복음은 십자가만도 아니고 부활만도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로 출발해서 부활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부활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부활로 완결이 딱 나야 돼요. 부활 신앙이 없이 늘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십자가 없이 또 부활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신앙이라고 해요. 틀린 신앙. 사람이란 게 반 딱 갈라서 있으면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 신앙을 뺏어버렸어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부활 신앙이 없어요. 부활 신앙. 여러분 부활 신앙까지 와야 십자가가 승리가 되고 십자가가 우리를 속량하는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에는요 승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슬픔만이 있습니다. 그 신앙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두려움만이 있을 뿐이에요.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도마에게 무슨 사건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증거일 뿐이에요. 십자가는. 그에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내가 보고 내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면 니들이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그에게 구원 사건이 못 되고 그냥 예수님이 죽은 죽음의 증거로만 십자가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증거가 십자가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어. 십자가가 증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십자가가 구원으로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에까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십자가가 우리가 환하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십자가의 증인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부활의 증인. 왠지 아세요? 십자가는 증인이 될 필요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제자들보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유대인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히 알아요.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해요.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하느냐? 니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부활시켰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해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그 안증뱅이를 갖다가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안증뱅이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나면서 다리 걷지 못한 자를 갖다가 살렸잖아요. 그 사람이 막 요 앞에서 맨날 동전 달라고 그러고 돈 구걸하고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베드로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왜 나를 쳐다보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신약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여러분, 그리고 나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베드로를 잡아가요. 제자들 잡아가요. 잡아가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내가 인간의 말을 듣는 게 바람직하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바람직하냐. 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재판받으셨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간 거예요. 베드로는 뒤에서 멀찍이 쫓아가다가 거기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에게 담대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을 이긴 믿음. 거기서 나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람들에게 니네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낫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러나 우리는 늘 힘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꼭 세상을 외치시고 마음속에 늘 외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죽음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고요, 소생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3번 나와요. 3명이 다시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누가 살아났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 누가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로 제자들과 들어가는데 장사하는 무리들이 나와요. 거기서 보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혈류증으로 여러 해 동안 앓고 있던 그 여인의 그 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으로 그 아이를 살리죠. 뭘까요? 뭐예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거기서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이 달리다금.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이 소녀는 잔다. 그러더니 달리다금 하니까 착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 3명은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부활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크게 2가지로 차이가 있어요. 2가지로 차이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3명의 살아남은 생명의 연장에만 그친 것이죠. 즉 다시 죽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소생된 것뿐이에요. 소생된 것뿐이에요. 나사로도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심이.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틀린데 두 번째 이들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 이 세 명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세 명의 살아남은 그냥 소생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만 일어난 치유의 사건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난 치유 사건. 그래서 병 고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날 뿐이죠. 치유, 자기에게만 일어난 거예요. 자기에게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부활케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생하고 부활은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누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또 5장 10절 말씀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이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이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틀려요. 이 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만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유명한 말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천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천열매. 나머지 열매는 우리들이란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지금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언제예요? 그것이 다 확인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부활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와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마음속에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아는 성경은 신약 페이지로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요, 사람이 슬픔에 빠져갖고 막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왜 슬퍼하느냐. 헤어짐의 슬픔은 있겠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헤어지고 아쉬움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아이고 하고 곡하는 사람들을 쓰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뭐라고 말합니까? 뭘 믿을진데?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부활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먼저 올라간지 아세요?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보세요. 보면은 16절 말씀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뒤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너가 살아있다 쳐도 너보다 지금 죽어있는 자, 네가 슬퍼하는 이 사람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육신으로. 우린 육신의 부활을 믿죠. 사도신경에 보면 몸의 부활을 믿잖아요. 근데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몸이에요. 그 몸,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걸 휴가라고 하는 거죠.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위로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도마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며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증거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러 전 세계를 갔어요. 그리고 인도로 갔어요. 인도에 가면 도마의 순교지터가 있어요. 순교지터가.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장엄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지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는 죽음의 증거가 아니라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은 도마에게와 같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며 똑같이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부활 신앙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늘 소망 가운데 온전한 복음 가운데 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 은총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참 소망가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 신앙 가지고 부활 은총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